욥기서 오늘 34장 차례입니다. 16절에서 먼저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시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욥기로 왔습니다. 조금 이 욥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다 하고 미리 포기를 하시고 끝까지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갈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전에 한번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사회를 보는 신학교 이 총학생 회장이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겠답니다. 그런데 한바탕 웃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 진리더라는 거예요. 배달이라는 것은요, 배달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근데 배달 사고는 어떨 때 납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어떤 부분들을 생략한다든지 더 보탠다든지 이것은 배달하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그냥 그 물건을 그대로 잘 갖다 주는 것이 그게 배달자의 의무입니다. 저는 생각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 갈등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회복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현상에 자꾸만 설교자가 묶이게 되어지면은 말씀의 그 본래적 목적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배달자가 되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에 왜 말씀을 저렇게 어렵게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가. 그냥 나는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가. 그런 것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욥기서와 같은 이런 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수십 시간에 걸쳐서 다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잘 잡으면은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서 중에서 제일
난해한 부분이 바로 이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의 견해들은 어쨌든 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덜 신경 써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그런 어떤 결론은 아니다는 거예요. 세 친구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비슷한 듯 하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다가 배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결론 부분은 이제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42장까지 펼쳐지는 내용에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등장하심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은 38장에서부터 우리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엘리후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적어도 우리가 욥의 세 친구의 말처럼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엘리후의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욥과 세 친구나 그 말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지만은 가장 합리적인 짐작은 뭔가 하면은 엘리후의 말이 거의 정확했다는 거예요. 반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엘리후의 말이 핵심을 찔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왜 그러면 엘리후의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졌을까 하는 것은 표현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날카로운 그런 칼로 수술을 하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진짜로 동방의 의인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욥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후의 말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날카롭게 지적해요. 따끔하게 지적해요. 뭐 그냥 어떤 그 여유, 경우의 수를 배려하는 것은 없어요. 그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엘리후가 젊은 친구가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본질보다도 그 표현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뢰의 욥의 편이다 이 생각을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각도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엘리후는 누구보다도 1차적인 배려를 인간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려하고 놓고 살피면은 굉장히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34장에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연설입니다. 엘리후가 두 번째 연설을 함에 있어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여기에 말하는 정의라든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우리가 흔치 않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을 자꾸 씹으면서 그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가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런 어떤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가 점점 하나님의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보자. 이것은 욥기서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타협될 수 없는 큰 주제인데 그 주제를 엘리후는 그 하나님 편에서 소개하고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날카로운 표현을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엘리후가 말하는 건데 욥이 말하기를, 욥이 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첫째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욥은 내가 의롭다고 주장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욥이 이야기를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다 들었다는 말이죠.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충분히 듣고 보니까 27장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욥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정당함을, 나의 의로움을, 그 말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수 있죠. 욥은 지금 자기가 적어도 이만한 고난을 당하는 일은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받아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자기의 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물리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어떤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 너는 네가 의롭다 하고 네 의를 하나님이 부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누가 거짓말장이라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하였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네가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네가 뭐가 의롭냐, 네가 뭐가 그렇게 선하냐 하고 하나님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내가 너무 상처가 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그런 식으로 욥 너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를 묶어서 보면은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너 욥을 내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고발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참 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정도로까지 네가 악한 사람과 한패가 돼갖고 하나님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한다. 여기에 어떻게 욕을 하느냐, 좀 고상하게 욕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 그러한 행사가 다 쓸모가 없다,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구별됨이 없이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의로운 자는 좀 세워주시고 악한 자를 멸해야 되는데, 욥이 표현하기로 하나님은 악한 자나 또는 선한 자나 관계없이 다 멸망시킨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악한 사람들이나 보다, 내가 선하게 살아본들 악한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체념하는 듯한,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원망하는, 불평해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엘리후가 욥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친구들조차도 이렇게까지 욥을 몰아가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냉철합니다. 그렇게 찬바람이 생생 불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가 한 이야기가 설마 그렇게까지 욥은 아닌데 하고 쉽게 무시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고, 엘리후는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그에게 살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영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네가 실패를 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조금이라도 투덜거리는 그런 행동과 말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치도 아니하는 것 아니냐.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와 길을 따라서 공정하고도 정의롭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의 말과도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더 범위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렇게 처벌도 하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끔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어떤 고대 사상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신들 가운데에서 엘리라는 신은 바알 신보다 월등한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엘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잘 통치하고 주관하는지 아닌지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더 위에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등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통치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 비록 맞지 않고 미흡하고 뭔가 아닌 듯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따름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완벽하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전개하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로 눈꼽만치도 우리를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시다, 의롭지 못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엘리후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요약하고 욥을 고발하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을,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의 주장이 틀렸다 하는 것을 엘리후가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사로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게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며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극강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최강이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겁을 먹거나 위협을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를 봅니다. 힘 있는 사람 눈치를 보고 힘 있는 권력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사사로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불확실하지 않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죽나니, 여러분, 이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내가 안전하게 잠을 잔다고 느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대리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법 행위를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뭐 탄핵이다 뭐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수백만이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람들을 불러서 대질신문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행적도 정확하게 맞추어 보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사건일수록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펴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서 뭐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뭐 이 사람의 행적을 다시 한번 더 뭐 이렇게 봐야 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척 보면 하나님께서 환하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숨길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래 놓고도 오래 걸리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정도로 부당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벗댈 수가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밀하지도 않은 거예요.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쳤다. 그럼 사람의 눈앞에서 친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그냥 엄밀한 것 같아서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설정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특별히 뭔가 하면은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가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고민입니다.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내가 당한 이 형편 처지를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시고 해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과 무행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훼손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참지 못하고, 욥이 지금 자기의 고난의 문제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엘리후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1절에서부터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계속 그래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네가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자. 그 회개는 새 친구가 얘기하는 회개와 다릅니다. 새 친구는 이미 욥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가 고난을 받는다, 욥이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은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과거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욥의 반응과 욥의 말들 가운데에서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욥기를 또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것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42장에 가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였던 거예요. 이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 사실은 힘든 말이었지만은 욥에게까지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여서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이 표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표현인데, 속전을 치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다,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뭘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가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네가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의 뜻대로 너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네가 계속 그래 버티면은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네가 그렇게 가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고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절에 보면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마치 이것은 욥을 질책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끝까지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시험 받았는데 왜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끝까지 안 하려고 하면은 그것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계속 진행시켜 주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 끝까지 욥을 그 자리로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장이 결코 쉬운 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후가 나름대로 직설적이든 어떻든 간에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설득의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자, 하나님께 복종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거기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그러한 논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짐작하여서 욥을 정죄했지만은 엘리후는 이 조목조목이요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욥이 한 그 말을 가지고서 지적을 합니다. 욥이 한 그 말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러기에 욥은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항변을 하지 못하고 또는 항변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죄와 고난의 문제,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아직은 욥만큼 어렵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가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